11월 28일 월요일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의 한계. 이스라엘의 왕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를 써서 세상 모든 일을 탐구하지만 그 역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동인이십니다. 네, 원인이 되신다는 말이죠. 동기와 원인. 전도자가 마음과 지혜를 다해 탐구한 결과 세상 만사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라 결론 내립니다. 힘들고 수고로운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 믿으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고로운 일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거기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닥쳤다고 생각하는 일, 내 손에 달렸다고 믿는 일, 실은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짜내도 인간들로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까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삶에 대한 진지한 관찰은 필요하지만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인간 이해와 지식 너머의 세계에 대한 겸손한 고백이 없다면 성실한 탐구도 허망한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름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앓은 허술하고 때로 위험합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관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묵상에도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안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 전도자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릇된 일을 바로잡을 수 없고 모든 부족한 것의 해결책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지혜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가 더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 사람이지만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까지 알아 지혜를 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는 삶의 수고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에 근심만 더할 뿐입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발전된 기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구해야 하는 지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지혜가 당연히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어제 주일 설교에도 다뤘지만 지혜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로 나뉩니다. 규범적 지혜는 창조주가 정한 규범을 잘 알고 그것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가르침인데요. 잠언과 같은 지혜가 바로 규범적 지혜입니다. 반면에 반성적 지혜 혹은 회의적 지혜는요, 그 규칙에도 예외가 있다 이런 거예요. 또 피조물은 창조주의 세계의 전모를 다 파악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반성적 지혜가 그런 지혜예요. 욥기와 전도서가 바로 반성적 지혜에 속한 책입니다. 세상 왕으로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섭렵한 전도자,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이 전도서의 저자는 다 해봤다 이거죠. 네, 다 해봤어.
그래서 다 알아. 그랬더니 결론은 난 다 알 수 없다 이거죠. 지혜를 동원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하고 뭐 알아보려고 해도 결국 그게 그냥 바람과 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일들. 그리고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 없어요.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셔야죠.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정말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것들입니다. 쓸데없는 지혜들이 얼마나 많아요. 쓸데없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죠. 지혜를 알고 광기와 미련함을 분별하려는 마음이 좋은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요, 이것도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 예, 사실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요, 이게 회의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너무 관조적으로 생각하고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다 바람이야, 뭐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예, 참 그럴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 전도서의 중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을 관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뭐랄까, 뭔가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좀 초월적 존재처럼 지낼 수 있다고나 할까요? 예. 전도서의 지혜는 바로 그런 지혜예요. 한번 딱 제3자의 눈에서 딱 우주에서 딱 보는 거죠. 이렇게 나 자신을. 그냥 바둥바둥 사는 게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멀찌감치 보고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면서도 그냥 사는 거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전도서 안에서 우리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네. 사실 하찮은 욕망 때문에 순식간에 지혜자가 우매자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절박한 생명의 위기 앞에서 우매자가 지혜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인간이 뭐 이렇게 지혜롭게 다 알고 살려고, 다 누리고, 다 뭐 컨트롤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해야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죠. 내 지혜를 자꾸 따지면 결국 그게 주님이 주신 지혜인데, 내가 지식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해요. 뭐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인정받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 다 아세요? 그러면 우쭐해지잖아요. 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 뭐냐? 지혜도 헛되다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전도서 저자의 오랜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지혜인데, 그 지혜가 뭐다? 지혜도 헛되다. 그럼 어쩌라고요? 땅과 하늘이 위대한 것은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지식과 지혜도 그 한계를 잊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로움이 아니라 해로움만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크기와 나의 크기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도 헛되다.
그러나 지혜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지혜를 뛰어넘어요. 그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살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해답보다 문제를 던져주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바로잡을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지혜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 지혜자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솔로몬한테 지혜는요, 통치의 수단이자 권력이었어요. 그 지혜로 성전도 지었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지혜로 자기만의 아성을 쌓기도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많은 지혜가 아니라 바른 지혜예요. 자기만을 위한 지혜나 겸손과 경외를 잃어버린 지혜는요, 헛되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지혜를 차별의 도구나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되죠. 지혜 다 헛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